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사탄의 유혹의 손길이 언제나 부딪히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 난 지옥 가겠다 그러면 아직 교회를 떠나요. 세상이 좋아서 해 그러고 다니다가 또 터져가지고 그냥 눈티가 밥 돼가지고 주여 주여 또 깨졌어요. 우리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믿으십니까? 100%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종종 어쩌면 매일같이 구원받은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자주 생기는지 아십니까? 앵무새란 녀석이 있었는데 이 녀석이 입만 벌리면 욕을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 집에 갔더니 목사님 집에도 앵무새가 있는데 찬송도 하고 성경 귀절도 외우고 아주 사랑합니다 그러고 뭐 얼마나 이쁜 짓을 잘하는지. 그래서 집사님 집에 있는 앵무새 버릇을 들이기 위해서 목사님 집에 있는 앵무새를 집사님 집에 같이 갖다 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찬양도 하고 성경 귀절도 외우고 사랑합니다 그러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같이 욕 잘하는 집사님의 앵무새하고 찬송 잘하고 성경 귀절 잘 외우는 목사님 집의 앵무새하고 같이 며칠 동안 살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앵무새를 찾으러 갔습니다. 문 열고 들어갔더니 그 찬송 잘하고 성경 귀절 잘 외우던 앵무새가 목사님이 들어오자마자 우리 집 주인 새끼들 오네. 찬송은 서로 다 안 배우고 성경 귀절은 못 외우고 욕만 배웠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 배우기가 더 어렵고 못된 것은 배우기가 쉽지요. 나쁜 것 하고 좋은 것 하고 호랑이하고 그리고 토끼하고 함께 섞어 놓으면 호랑이는 번창하는데 토끼는 멸종하고 말아요. 그러나 띄어놓으면 호랑이는 점점 멸종하지만은 토끼는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의 백성들 함께 섞어 놓으면 우리가 좋은 것 그들에게 나눠주기보다는 우리가 나쁜 것 배우기가 쉽습니다.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함께 섞어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한 부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애굽의 자궁 속에 이 어린 부족을 숨겨서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로 강대한 국가가 되고 나니까 애굽의 악습을 배우기 시작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들을 분리를 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출애굽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했지요. 모세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모세를 설득합니다마는 모세는 어쩌면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는 기억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 이놈 자식아 관도라 관도 그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때 알아듣자 하는 아마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뭐라고 핑계를 대는고 하니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말이 어눌한데 어떻게 바로를 설득하겠습니까? 하는 얘기였습니다. 구원 사역에 있어서 언어가 중요하지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잘하느냐 말을 못하느냐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논리에 넘어갈 것 같고 우리가 어떤 논리에 설득이 되어서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은 그러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말을 못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이 말을 잘해서나 인간이 능력이 있어서 감당되어지는 것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 못하는 것 아니다. 믿습니까?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역자를 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육체적인 취약점이 있었지요. 근데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대답만 오는 겁니다. 그 육체적인 가시, 사단의 가시라고 할 만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주경가들이 아마 간질병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목사님이 강단 위에서 거품을 토하고 쓰러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저럴 수 있겠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취약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허락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역자로 부르실 때에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도 약점이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약점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신뢰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을 잘못한다고 했을 때 바로 임금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어디서 말이나 제대로 배워오지 이놈의 자식. 아마 그랬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 임금이 모세를 신처럼 받들어 섬기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가 끝까지 항거하겠지만 신적인 능력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불러주세요. 우리 신학에서는 예정이 있고 선택이 있습니다. 예정론은 구원론과 관계가 되어 있고 선택론은 사명론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상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지요. 은혜로 받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에 가서 쓰는 면류관이 다 같은 것은 아니에요.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이 다 같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도 하시고 선택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사역을 시작하게 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가장 귀한 일 하나, 이 세상에서 한 가지 사건이 가장 귀하다, 그 사건이 뭐냐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 가서 우리가 누릴 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야 할 백성이 천국 가게 된 것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러나 천국 갈 때까지 멍하니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할 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부흥회 가면 가끔 하는 얘기 가운데에 변소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변소철학이라는 책을 쓰신 분은 오소백 씨라는 분인데 요즘은 그 신문 방송학과 어디서 교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당시는 동아일보 젊은 기자였습니다. 이분이 추운 겨울날, 그 당시는 옛날에는 그 숙직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 뭐 수의들이 다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은 숙직을 하게 되었는데 추운 겨울밤 혼자서 큰 사옥을 지키려고 하니까 심심한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독립구멍가게에 내려가서 소주를 한 병 사가지고 왔어요. 안주도 없이 홀짝홀짝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만 취해버렸어요. 이불을 깔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않고 새벽까지 잠을 잤네요. 새벽에 벌떡 일어나고 나니까 설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랫배를 움켜쥐고 화장실로 달려가는데 수의하시는 양반이 화장실 문을 철크도 걸어 잠그고 퇴근을 했어요. 철조망 담을 후딱 뛰어넘어서 그 당시는 동리마다 다 공중변소라는 게 다 있었습니다. 공중변소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한 5분 정도 소낙비 쏟아지는 소리를 쫙쫙 한 다음에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 앞을 쳐다봤더니 앞에 벽이 새카맣게 낙서가 된데 낙서들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그냥 웃다가 그리고 낙서를 읽어 내려가는데 가운데쯤 왔을까요? 아주 큼지막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오른쪽을 보시오 그래놨어요. 그래 그 다음에 읽고 싶은 생각이 싹 가져졌습니다. 얼른 오른쪽을 봤죠. 역시 새까맣게 낙서가 되어 있는데 그 많은 낙서는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을 보시오 그래놨어요. 얼른 왼쪽을 봤죠. 역시 새까맣게 낙서가 되는데 그 눈에 익은 그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뒤도 돌아다 봐라 그래놨어요. 그분이 글을 참 재미있게 썼는데 좌변기는 아니었을 테고 그 아주 뒤를 돌아다 보는 데는 요상한 자세를 하고 뒤를 돌아다 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묘한 자세를 하고 뒤를 돌아다 봤지요. 그랬더니 위도 쳐다봐 그래놓고 느낌표를 꽝 찍어놨습니다. 김목을 쭉 뻗고 높은 천장을 쳐다봤더니 그 천장이 뭐라고 씌어놓은 거니, 야 이 자식아 변소에 왔으면 똥이나 싸지 뭘 두리번거려. 이거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 똥이나 싸자. 그래서 똥을 쌌습니다. 그리고는 다 끝내고 놓고 화장실에 달려나와서 책상머리에 앉았는데 그 글씨가 아른아른 눈에 왔다 갔다 합니다. 야 이 자식아 편소에 왔으면 똥이나 싸지 뭘 두리번거려. 그래 편소에 갔으면 똥 싸는 게 할 일이지. 그리고 생각이 나서 그 있었던 일을 그대로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시작이 되어서 생각날 때마다 수필을 한 편씩 써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수필집을 발간되면서 뭐라고 할까 하다가 변소에 가서 인생을 깨달은 것이니 변소철학이라고 하자. 그 책 이름이 그래서 변소철학이 된 겁니다. 여러 편의 수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한결같은 얘기가 사람은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에 앉은 볼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직분을 가지면 직분을 가진 대로의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에는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리석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 사역할 수 있어요. 배운 게 없어도 난 놓고 기역자 모르고 공차면서 이영자 모르고 지게지고 A자를 몰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사역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하나님 사역 못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줄 때 나이가 80세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론을 부르실 때 83세였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 날짜를 그렇게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 당시 80이 요즘 80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 80은 분명히 노인 축에 속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사역 못하는 것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나오는 사람들, 세계를 변화시킨 인물들을 쭉 살펴보니까 50 이전에 이름을 드러내고 세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사람은 34%에 불과했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50이 넘고 60이 넘고 70, 80이 넘어서 역사에 찬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66%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인들을 1인 1 사역, 이걸 우리가 운동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한소망교회 교인이 된 것, 한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것, 한소망교회에서 함께 이 교회를 섬기며 살아갔던 것,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함이 없는, 참으로 한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잘했지, 내가 이 교회를 섬기기를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모두가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고 긍지로 여길 수 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모두가 면류관 쓸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을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여러분 모두 종말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는 모두 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면 해요. 여러분 이건 무책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것은 초기 어린 신자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한 달에 한 번만 나와도 너무너무 고마운 교인이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아니 새벽 예배만 한 번 빠져도 괘씸한 교인이 있다고요. 어떤 교인이 좋은 교인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녁 예배 한 번만 빠지면 괜히 목사의 마음이 뚱 뚫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좋은 교인이에요. 한 달에 한 번만 나와도 고마운 교인. 아이고 어쩌다가 이번 달에 또 보였을까 싶어서 나갈 때 그 손 사람을 다른 사람 아무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분 손을 붙들고 또 오셨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오십시오. 그랬다가 그래도 귀하고 이쁜 교인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단계가 벗어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된데도 아랫목에 앉아서 밥이나 하루 세 끼 축 내고 있으면 그거 꼴불견입니다. 청년이 되면 뛰쳐나가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는 거예요. 장년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년이 됐으면 돈도 벌어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사역자들은, 어린 신앙인들은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만 들어도 참 고마운 사람. 그러나 이제 세례받고 재직이 되고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교회 와서 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나 혼자 구원받고 혼자 이불 속에 들어누워 있으라고 구원해 주신 것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한 천국의 세계에서 먹고 살 면류관, 먹고 살 여러분들의 양식을 준비하라고 진작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역은 내 말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을 못해서 나는 하나님 사역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시키겠다 그러면 아멘이에요. 순종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코끼리가요, 그 꼬마가 이리 가 하면 저리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 어떻게 코끼리가 그냥 한번 발을 들었다 나면은 사람 몇 사람 깔아뭉개지는데 어쩌면 그렇게 될까 했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코끼리를 무대 위에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서 한 발짝만 내려오면은 전기로 그냥 지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놀래가서 뒤로 나자빠지죠.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또 두들겨 패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코끼리가 무대에서 시키는 일만 하도록 버릇이 딱 들었어요. 이놈이 정글을 향하여 뛰어가면 얼마나 넓은 세계가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돼, 나는 이만큼밖에 믿음이 없어, 이만큼밖에 능력이 없어, 자신의 사역의 능력을 너무 울타리 안에 가둬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Your God is too small 하는 작은 책이 있어요.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은 책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작게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데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자기 가슴 속에 이렇게 왜소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도 쓰면 자꾸 강화되어지듯이 믿음도 기도도 말씀도 사역도 쓰면 쓸수록 강화되어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면 복음의 능력이 강화되어집니다. 왜 여러분들 Your God is too small, 여러분의 하나님을 너무 작게 믿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낸 것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너희들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지 내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요. 가장 세상에서 고상하게 생각하는 걸 자아실현의 욕구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그래서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라는 게 심리학에 있는데, 이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멋진 욕구가 있는데 자아실현의 욕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고작해야 자기를 실현하는 게 가장 고상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역자예요. 그런데 순종하여 척 나가면 모든 것이 평탄한 페이브먼트로 쫙 열리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해자들이 있어요. 그 사역을 끄끄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방해 공작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역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역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잘해보려고 하는데, 멋진 일을 하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여러분을 끊는, 방해하는 사건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가 봐라. 내가 너하고 같이 일하면 내가 성을 간다. 그래서 다짐을 콱하게 하고 앞으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사역을 완전히 박살내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안 겪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귀한 사역일수록 여러분을 좌절하는 그런 운동도, 방해하는 공작도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때에 그 일을 중단하면 여러분은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한 시험이 올까? 왜 이렇게 무서운 시험이 올까? 왜 이렇게 나를 꺾으려고 할까? 사람들마다 나를 왜 짓밟으려고 할까? 나는 충성하려고 하는데, 나는 헌신하려고 하는데, 바로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오해가, 이런 어려움이, 이런 방해 공작들이 난단 말인가? 그 사역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고 그 일이 너무 귀하다는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귀하구나, 그래서 마귀가 시기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공작이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좀 오해가 될 만한 귀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은 멀쩡한데 하나님이 가가지고는 바로의 마음을 후집어 놓은 것처럼, 뒤후벼 놓은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었을 때에 강팍한 마음 그대로, 이거 강팍이 아닙니다. 강피약한 마음대로. 여기 야가 강팍이 아니에요, 그죠? 그 우리 강피약이야. 강피약한 마음으로. 그 못된 마음이라서 그런가 봐. 강피약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못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낙심한 채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버려 두면 우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를 강피약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저주받은 마음이라고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나니.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그랬어요. 이 귀절만 보면 하나님께서 못된 일을 하도록 오히려 부추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저주가 죄를 짓도록 게으른 상태 그대로, 멍청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게 바로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여 나갔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겠다고 달려나갔으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리라, 그리고 펼쳐져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뜻대로 쫙 펼쳐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걸림돌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되면 뭘 안 하는 거 아니?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나면 기도하지 않고 사역을 하면, 교만해서 그 사역을 하면 그 사역 때문에 오히려 망해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래서 내가 모자란 줄 깨닫고 내가 못난 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하지요. 내가 하는 건 내가 잘나서 하는 것 아니군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군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난관에 부딪힐수록, 어려움이 더해갈수록, 역경이 더해갈수록, 곤란이 찾아올수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출애굽기를 공부합니다마는 출애굽기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건이 있어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커다란 손길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으로 그대로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바로의 그 관계한 아주 간사한 수작들과, 그리고 그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갈등을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 주인공의 아주 묘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바람직한 승리자로, 사역자로, 멋진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끌고 내려가는 악한 사단의 궤계와, 그 중간에 머뭇거리는, 양다리 걸치고 세상에도 한 다리 걸쳐놓고 하나님의 사역에도 한 다리 걸쳐놓고 양쪽에다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이가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어리석은 성도들, 이것이 오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도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고 있거든. 이 길을 택하든지 저 길을 택하든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거니와 너는 선택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우리를 패배자로 끌고 내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과 아픔을 계속적으로 허락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뭘 한 가지 깨닫게 하는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백성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 땅의 고깃가마 속에서 이 세상에서 전부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애굽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존재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채찍을, 아픔을, 고통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돌멩이가 물 속에 살지만은 물이 돌멩이 속에 들어오면 돌멩이는 깨져버려요.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은 물이 배 위로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속에 스며 들어오면 우리는 가라앉고 파괴되어지고 분해되어지고 와해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는 생의 목적이 달라요.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요. 종착점이 달라요. 우리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하지 않고 그냥 출애굽을 했더라고 하면 광야에서 고생할 때에 금방 돌아가고 말았을 거예요. 야, 애굽에 가자. 이거 살 곳이 못 된다. 배가 고플 때마다 돌아가자. 마실 물이 없을 때마다 돌아가자. 적군을 만날 때마다 돌아가자. 우리는 애굽에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가야 할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아무리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산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거짓골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려고 하는데 바로가 그럼 너희들 갈 때 됐지, 뭐 진작 갔어야지, 어서 가라고 그랬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래, 바로의 후덕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게지. 바로에게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바로 밑에서 쭉 고생을 하며 그래도 벽돌 쌓고 농사 짓고 바로에게 쌓은 공적이 있지 않았겠어? 그러니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 준 것이지, 그 공로를 누구에게 돌려요? 자기 자신에게 돌린다고요. 우리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믿으십니까? 100%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종종 어쩌면 매일같이 구원받은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자주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뭐 나은 구석이 있으니까 헌금을 내가 좀 더 하잖아. 내가 보통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쁜 구석이 있으니까 내가 요만큼이라도 된 거지. 여러분,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퇴색시키고 오염시키려는 유혹이 매일같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너 아니다, 내 공로 아니다, 나는 공로 없으나 주님 영접하실 터이니 할렐루야.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9%는 하나님의 은혜고 1%는 내 공로다. 아니요, 어떤 공로도 내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로의 후덕함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바로와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고생하고 농사하고 벽돌을 찍어줬기 때문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가 가려고 하지 않을 때에 발을 끄끄서라도 그 소리에 보내요. 손발을 묶어서라도 끌고 갑니다. 좀 극단적으로 촌스러운 말을 쓰면 머리채를 끌어서 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멀쩡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죽도록 얻어 터지고 세대 더 맞고 따라오지 말고 진작 순종해요. 비온 땅에 그냥 먼지가 나도록 두들겨 맞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쓰겠다고 그랬을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과 이 술객사들과의 대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런데 뱀이 됐는데 이 술객사들도 지팡이를 던져가 뱀을 만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이 술객사들이 만든 뱀을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이 다 승리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잡아먹었다지만 원문에 보면 승리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승리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려는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의 손길이 언제나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머뭇거리려고 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하나님 편에 주사위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으로 달려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머뭇거리면 양다리 걸치면 양쪽에서 다 터져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 하나님 쪽에서는 올라먹고 말란 말지 이 자식이 그러고 타고, 뒤에서는 이 자식이 어디 가려고 그래 또 때리고, 그래서 마귀한테 터지고 하나님한테 자꾸 터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깨끗하게 믿으면 믿고 말려면 말고, 아예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 난 지옥 가겠다 그러면 아직 교회를 떠나요. 근데 교회에 다리 걸쳐놓고 왜 양다리 걸치고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공동우성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무성부가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탁 안기고 나면 그걸로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더 안기면 누가 그 다음부터 책임져요? 마귀가 와서 날 잡아당기려고 하면 마귀가 같으면 하나님이 뒤통수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그냥 박살이라서 도망가거든. 이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늘 피투성이 되는 거죠. 머리는 머리를 떼주고 뒤꿈치는 뒤꿈치를 깨져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주여 주여 또 깨졌어요. 그리고 또 은혜 받고 좋다 그러고 또 찬송 부르고 또 힘나, 또 일주일 또 살았는데 또 깨져가지고
세상이 좋아서 해 그러고 다니다가 또 터져가지고 그냥 눈티가 밥 돼가지고 주여 주여 또 깨졌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영접해 주시고 그때마다 그래 깨졌으니까 또 나한테 왔지, 네가 안 깨지면 나한테 오겠냐, 그리고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참 좋으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깨지지 말고 오시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모습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